오늘 말씀 제목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무엇이고 속사람은 뭘까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겉사람은 외적 인간 이렇게 돼 있고 속사람은 내적 인간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라이프 성경사전에서는 겉사람을 육신의 욕심과 본능을 쫓는 인간 고유의 부패한 본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여 거듭난 속사람과 대조된다고 사전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 속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겉사람은 자연적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적 사람을 산 자, 자연적 사람을 죽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속사람은 천국에 속한 사람이고 겉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겉사람은 인간 고유의 부패한 본성 혹은 자연적 사람, 죽은 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속사람은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 영적 사람, 산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서 어리석게 보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이 앞에 이제 고린도후서 4장의 내용을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인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우리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들이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바울은 고난과 박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 몸이 많이 상합니다. 몸이 망가져요.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또 6.25 전쟁 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손톱이 빠지고 다리가 뭉개지고 너무나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또 그러다가 정말 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생각해 볼 때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 몸이 많이 상하고 몸이 망가지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 겉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이 겉사람을 아끼고 아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과 박해로 육체는 비록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상처를 입지만 우리의 영은 고난과 박해로 더욱 새로워지고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겉사람도 건강해야겠지만 속사람이 더욱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결국 썩어 없어지게 되지만 우리 속사람은 영원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에만 신경을 씁니다. 겉사람에만 엄청난 투자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합니다. 그 겉사람을 꾸미기 위한 거죠. 피부 마사지도 하고 좋은 화장품도 바릅니다.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신발을 신고 명품 가방을 메고 액세서리를 걸치는 거죠. 그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겉사람을 더 치장하고 겉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겉은 껍데기일 뿐인 거잖아요. 진정한 그 모습은 속사람에 있는 거죠. 영적인 사람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적인 축구 선수 누가 있습니까? 아이들도 알고 어른들도 아시는 손흥민 선수. 이 선수가 정말 대단한 거는 아시아인 최초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선수가 되고, 이게 우리나라 선수 중에도 처음이지만 아시아 선수 중에도 영국에서 그렇게 득점왕을 차지한 거는 처음이래요. 그래서 이 선수가 대통령 훈장까지 받았어요.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득점왕을 차지하고 이제 한국에 시즌이 끝나 한국에 돌아올 때 두 가지 그 선수가 이제 딱 들어올 두 가지 기자들이 보도한 게 뭐냐. 하나는 이 손흥민 선수가 들고 왔던 골드 슈즈. 그 득점왕에게만 주는 금으로 된 신발을 딱 들고 온 겁니다. 근데 또 어떤 기자는 이 손흥민 선수가 인천공항 입고 갈 때 그가 찬 시계를 주목하여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가 찬 그 명품 시계의 가격이 1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하다고 그런 걸 어떻게 차고 다니나 했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160억이에요. 160억. 그러니까 그 기자가 160억이니까 소박한 시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100만 원짜리 시계 차는 거 뭐 그렇게 뭐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손흥민 선수를 뭐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겉사람에 투자하고 겉사람을 가꾸기에만 애쓰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1억짜리 시계, 연봉 100억 받는데 1억짜리 시계 못 차겠습니까? 연봉 100억 받는데 또 오늘 그런 이제 뉴스에서 그런 기사도 봤는데 우리나라 선수는 아니지만 또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어요. 연봉을 수백억씩 받는데 휴가를 갔는데 이 사람의 그 스포츠카가 20몇 억인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차가 사고 나면 막 휴가 내내 막 그냥 신경 쓰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럴 텐데 너무나도 그냥 여유 있게 몇백억짜리 호화 요트를 타면서 너무나 그 휴가를 즐겼다는 그 보도를 뉴스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가 된다면, 돈이 있다면 겉사람을 치장하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신고 좋은 것을 달고 다니는 좋은 가방을 메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겉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이뻐 보이려고 하고 좀 더 멋져 보이려고 하고 좀 더 화려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육체, 즉 겉사람은 썩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에콰도르라는 나라, 그 아우카족에게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하지 말라.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다가 결국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속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사람을 치장하고 겉사람에게 투자하기보다는 우리의 속을 더욱 강건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자, 바울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나 가벼운 것이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비록 잠시 가벼운 고난을 받고 있지만 우리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또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금은 잠시 가벼운 고난을 받고 있지만 사실 결국 가벼운 고난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고 있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은 크고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을 견디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죠. 순교당할 때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사도들도 고난과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이후에 소아시아의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예수가 아닌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인 것을 고백하다가 화형을 당했어요.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평생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에 기꺼이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에 잠시 받은 환난을 가볍게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 주에 엊그제죠. 우리 성원교회 1호 아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어동균 김서진 청년이 결혼하여 우리 아들을 출산했어요. 이름이 하준이래요. 하준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너무 좋은 이름이죠. 전도사님도 이제 할머니가 되셨어요. 좋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낳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특히 처음 아이를 낳을 때는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고 힘들 것 같습니다. 직접 제가 낳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10달 동안 이 아이를 뱃속에 품고 생활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임신하여 아이를 출산했는데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그 고통과 아픔과 힘든 것이 모두 사라진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이를 낳는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커서 해산의 고통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또 아이 낳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핍박과 고난도 잠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뭘 주목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보이는 것에 주목해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 상황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겉모양만, 그 상황만 바로 그 상황 뒤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문맥을 쭉 살펴보면 보이는 것은 겉사람인 거예요. 겉사람. 보이지 않는 것은 속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속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꿀 때 겉사람만 가꾸기보다는 속사람을 가꾸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이는 것은 육의 일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의 일에만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일에 힘쓰기보다는 육적인 일에 힘쓰기보다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더 힘쓸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눈에 보이는 육의 일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영의 일, 하나님의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이는 것은 세상 나라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감정과 기분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열받는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때문에 막 속상한 일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정과 기분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길어야 100년,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 100년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겉사람에 치장하고 겉사람을 위해서 살고 육적인 일에만 힘쓰면 안 됩니다. 영원한 것에 힘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오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겉사람은 비록 낡아지고 썩어지지만 정말 요즘 들어 이렇게 저도 슬픈 게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릎도 아프고 막 그래요. 막
우리 예전 같지가 않은 게 운동하면 하나도 안 아픈데 운동하고 나면 막 온몸이 막 삭신이 쑤시는 게 야, 겉사람이 낡아지는구나. 우리 권사님, 뭐 우리 집사님 다 동감할 것 같아요, 그죠? 겉사람은 비록 낡아지고 연약해지고 썩어지지만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죠. 그래서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고 썩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